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들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자는 배교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며 그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배교자라는 주제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치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한번 받았다가 다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스스로 말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배교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고 받은 후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고 난 후 혹은 복음에 대해서 알 만큼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수년 동안 다니면서 함께 복음도 듣고 알고 때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고서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는 다시는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혹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말하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는 자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결코 배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자가 되었는데 사실상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많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것이나 모두가 다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극장과 같은 곳에 끌려가서 조롱과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또한 직접 그런 환난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통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이 AD 49년 클라우디우스 박해 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토지와 가옥을 놓고 빼앗긴 자들도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빈집을 약탈하거나 옥에 가두고 죽인 이후에 재산을 가로채는 일들도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낸 싸움들을 살펴보면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심한 박해를 견뎌낼 힘은 과연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더 낫다라고 기록된 단어는요, 크레이손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더 뛰어난, 더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한이라는 단어는요,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는 파괴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는 의미는 세상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소멸되더라도 끝까지 남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소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거듭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강조해서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으로 견인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있는 척 하다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배교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